오늘은 무교절 또 대성회일입니다. 무교절은 3,500년 전 모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또 유월절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그 애굽 군대의 추적을 받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한 상황을 영원토록 또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무교절날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것을 미리 3,500년 전 절기 예언 속에 그 모든 뜻을 담아놓으신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은 결국 유월절 이후 무교절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바로 표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가를 3,500년 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제정하시고 그 절기의 의미 가운데 그 고난이라는 의미를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무교절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고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속해 주시는 그 같은 은혜로운 역사를 또 이루시게 된 날이 바로 오늘 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시는 가운데 그 고난의 원인은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었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또 속죄와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이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무교절에 대한 기록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당했던 그 수많은 그 괴로운 그 상황들을 출애굽기 우리 14장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은 바로 무교절이라고 레위기 23장에서 설명 주셨고 그 무교절이 정해지기까지 절기의 그 유래가 된 예언적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날에 무교병과 선나무를 또 먹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벽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러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였나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노예 생활에서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해방을 시켜 주었지만 뒤에 또 마음이 돌변해서 그들을 또 다 잡아들이라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 애굽의 모든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적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래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참 긴박한, 정말 참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괴로움과 고난의 이 상황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희생을 대변하는 그 장면으로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교절은 고난의 절기라고도 하고 또 고통과 또 괴로움의 이와 같은 그 절기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먹는 음식도 무교병과 선나물, 사람들이 그 입맛에 맞는 어떤 음식이 아니라 고통을 되씹어보며 그날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음식을 또 먹게끔 하신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 다음 날인 바로 오늘 이 무교절 날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순환의 그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하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후 3시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9시가 되겠죠. 제9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시간까지 참으로 많은 괴로움과 또 고난의 그 시간을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또 모욕과 또 침뱉음과 또 갈대를 머리를 치는 것과 온갖 그 피조물들로 통해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는 이런 수요 가운데서도 오직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또 참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절기로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이와 같은 그 아픔과 또 괴로움과 또 고통과 그 순환을 우리도 우리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또 흔적을 다 지닐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다 갖고서 그리스도의 뒤안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자녀 구원을 위해서 그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예수의 이와 같은 고난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고난의 흔적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군대가 고국으로 전부 귀향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될 때 이른 아침부터 그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영국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상하 양 의원들과 또 왕까지도 전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의원들과 마련된 자리에 앉아 길가 양쪽 시민들이 서서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자리에 앉자 곧 그 군대들이 이제 그 가두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 육군이 등장했고 그 다음 해군이 등장하고 그 다음 또 공군들이 등장했습니다. 가두 행진을 하게 될 때 연두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어떤 환호와 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굉장히 또 환호했고 또한 또 그들의 그 전쟁에서의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격하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많은 그 사병들이 시가 행진을 이렇게 하는데 맨 뒤에 일련의 이제 한 부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부대를 보더니 의원들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든 시민들이 다 기립해서 마지막에 오는 그 부대를 아주 대대적으로 앞에 있는 어떤 그 부대보다도 더 열렬하게 뜨겁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 어떤 부대인가 하니 그 부대는 전부 전쟁에서 다리 한쪽, 팔 한쪽, 눈 한쪽 이런 것을 다 잃은 상위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를 보고 모든 시민들은 더 뜨겁게 왕까지도 앉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기립 자세로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의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 섰을 때 심령의 한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에는 하늘의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영적인 쟁투를 벌이고 돌아온 마지막 그 하늘 군대에 대해서 영접하고 환호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그렇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태장으로 때로는 돌로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영적인 어떤 쟁투에서 수많은 그 희생을 치렀습니다. 부상병들은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팔을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잃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이지 못한 몸을 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열렬하게 환영을 받은 부대가 그런 부상병들이 모여 있었던 바로 그 부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영적 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몸에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모두가 다 다치지 않고 성한 어떤 그 모습으로 복음하는 것 괜찮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 누구나가 다 바랄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에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치하하실 것이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그 어떤 안전만을 평안하고 안전한 어떤 그런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된 하루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의 흔적을 우리 속에 더 많이 이렇게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은혜롭게 또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한 몸 평안하고 안전하고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런 어떤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수만 가지 어떤 영적인 쟁투가 있고 수만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한 이 상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그 영예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크나큰 희생과 십자가의 그 크나큰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서 마지막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다질 수 있는 근본 무교절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잠깐이지만 금식이라는 이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장면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을 일컬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시간을 따라서 오후 3시까지 우리 모두가 또 금식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무교절에 오늘 절기를 또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을 따라서 2020년도에는 아버지 걸어가신 길, 어머니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또 준행해서 잃어버린 전 세계 모든 시온의 자녀들을 온전히 다 찾는 일에, 또 구원 주는 일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